가을입니다, 여러분. 기온이 많이 내려왔죠. 자, 이번 주 주만 사만,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시간에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나요? 자, 같이 시작해 보시죠. 사무엘상 18장 7절 9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야, 뛰놀며 노래합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노래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이트클럽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서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마구 정신을 놓고 춤을 추는 상태. 그러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상태. 따라 부르니까 이건 나이트클럽이라는 표현보다는 콘서트가 더 낫겠네요. 그죠? 뭐 BTS, BTS 이제 조금 오히려 더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들의 콘서트에 가서 정말 무아지경으로 같이 노래를 떼창을 부르면서 팔짝팔짝 뛰죠. 너무 세상 얘기를 했나요? 뭐 힐송 철치라든지 또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저녁에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뭐 우리 어른들도 발이 땅에 안 닿습니다. 정말 거의 공중 부양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신나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나는 그 박자, 리듬의 노래를 함께 부를 때는 정말 그것은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지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죽인 사람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더 큰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왔다. 더 큰 전쟁에서 쫄지 않고 적군을 다 물리치고 왔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너무너무 잘한다. 백전백승이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사울이 왕이지만 다윗이 왕이 되면 더 좋지 않겠냐? 뭐 이 뜻도 있겠죠? 이어집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아마도 그 뜻도 있었겠네요. 심지어 사울도 그런 생각이 속에 있었나 봅니다. 없었다면 설사 그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아예 가사 제목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다윗이 내 부하, 나의 신복인데, 나의 장수인데 어유, 다윗이 만만을 무찌르고 왔구나. 더 좋아했겠죠. 잠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중국 그 고사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그게 어느 왕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어느 장수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여러분. 아마 진시황이었던 것 같은데 진시황이 그 당시 가장 전쟁에서 뛰어난 공을 혁혁하게 세운 장수 한 명을 불러서 묻습니다. 나는 몇 명을 상대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했더니 거기서도 아마 1000명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1000명. 그럼 자네는 몇 명 정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10,000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자네가 나보다 더 낫네. 자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랬더니 그 장수하는 말, 나는 일개 군사 10,000명을 상대하지만 폐하께서는 적군의 장수 1000명을 상대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는
그 지혜 있게 대답한 거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제가 오늘 붙들고 있는 거는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한 그 장수에게 웃으면서 자네가 나보다 더 낫네. 그럼 자네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호기 있게 너그럽게 이해해준 그리고 그 장수를 믿은 그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던 건데 사울이 만약에 자기도 마음속에 그런 게 없었더라면 여인들의 노래 속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듣고서는 그렇게 불쾌하여 심히 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심히 노하여라는 것은 노발대발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말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제 막 입에서 거의 이제 상륙이 이미 나왔거나 나올 참입니다. 아니면 안 했으면 누가 봐도 그건 하고 있는데 억지로 왕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민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무슨 말입니까?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다윗이 왕이 되겠네.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물러나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다윗이 나를 죽이겠네. 뭐 이 말인 거죠. 그죠? 뭐 그때는 뭐 여인들이 국민들이 투표권이 없고 이제 왕이 계승을 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다윗이 왕이 되려면 사울의 목을 치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정한다거나 뭐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분명히 그럴 이 생각이 없을 거고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자,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이제 찍힌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 찍힌 겁니다. 이제 사울의 눈에 난 겁니다. 사울의 눈에 가십니다. 이제 사사건건 이제 시비가 걸립니다. 잘해도 탈, 못해도 탈, 안 해도 탈, 그냥 보고만 있어도 화가 나는 정도가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웬 말이냐? 성경에 다윗 왕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최고의 왕으로 여기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의 나라의 국기 위에 다윗의 별을 그려 놓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편 150편 반 이상을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께 찬양한 곡이죠. 왜 노래하고 찬양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누리고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잘 다스린 왕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된 겁니다. 최고의 왕이 된 겁니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았고 그 받은 복을 잘 사용한 왕입니다. 복된 삶을 복되게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람이 노래한 것 중에서 성경을 집필할 때 가장 먼저 앞에 놓은 시가 바로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제 받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둘 다? 저는 둘 다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 둘 다가 맞느냐? 아니, 받은 건 받은 거고 받을 건 받을 거지. 중간이 어디 있냐? 자, 중간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둘 다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복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이냐, 깨달은 후냐라는 의미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으셨나요? 아멘? 아멘?
아멘. 다 받으셨습니다. 이거 먼저 강조하고 중요 노란색 펜으로 형광펜으로 쭉 긋고 밑줄까지 긋는 거 여러분 우린 이미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혹시 반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들어보시죠. 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고 꼭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시편 1편에서 1절,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게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걸 좀 풀어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은 뭐죠? 세상이 말하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은 뭐 당연히 뭔 줄 알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한 생각, 다른 생각은 세상이 말하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은 당연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마음속에 욕심을, 탐욕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조차도 악한 생각, 나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부터 관심을 끄는 것. 이것도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죠. 이 관역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종에게 주인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 주인의 뜻만 복종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 주인의 명령을 벗어나서 내가 안 한다, 내지는 다른 일을 한다? 이건 뭐죠? 성경은 악한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걸어가는 길은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고 했죠. 너희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에 가는 길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한 길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도 험하고 이거 죽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거보다 더 합니다. 심지어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뭐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 사건이 지난 후에 성경을 통해서 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종에게는 어떤 청지기에는 수십 년 있다가 자녀를 줘놓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자꾸 길 얘기가 나오는데 죄인들은 죄인들이 가는 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도 분명히 따로 있고 죄인들은 죄인들의 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들도 가서는 안 되고 안 갑니다. 당연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길인데 죄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게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길이고 자기들의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길에 성경이 지금 뭐라 그러죠? 같이 함께 가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아예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아니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쓰지도 말란 얘기냐? 쓰지도 말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떠밀려서 간다라는 겁니다. 이 죄인들이 가는 길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뒤에서 미는 힘이 앞에서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내가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길은 이거 아주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그냥 쭉쭉쭉 빨려갑니다. 네. 그래서 아예 서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나오죠.
자, 여기서 자리가 나오면 오만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좀 다르게 제가 해석하면 갑질하는 사람들, 또는 무언가 성취한 사람들, 이루어낸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집중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바로 오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그걸로 인해서 성취한 결과가 그러한 거라면 그들은 그거 누려야 될 권리도 있고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에겐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그것을 행색, 과시,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가 여기는 것, 이게 오만이라는 겁니다. 왜 이 오만을 경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그 많은 어려운 길을 걸어올 때 항상 옆에 동행했던 분도 하나님이고, 쓰러졌을 때 세워준 분도 하나님이고, 부족할 때 채워준 분도 하나님이고, 아플 때 위로해주고 치료해준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금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결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의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앉으셔야지 내가 앉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오만인 겁니다. 그걸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아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다면 이런 것을 경계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라는 게 뭐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24시간이라는 겁니다. 주야가 어떻게 24시간? 낮에 뭐 잠깐, 저녁 때 잠깐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얘기지라고 생각했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정말 나은데, 여러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요새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에 가다 보면 누가 명함을 줍니다. 뭐 주야 대기, 뭐 대리운전. 그건 무슨 말인 거예요? 24시간 가능하다는 건 거죠. 또는 식당이라든지 포장마차 그런 게 없겠죠. 뭐 노래방, 뭐 주야 영업, 뭐 주야 가능. 이게 다 뭐예요? 24시간 다 가능하다는 건 거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낮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24시간이에요. 24시간 묵상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걸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할 때도, 먹을 때도, 배변을 할 때도, 상사한테 혼날 때도, 부하 직원을 가르칠 때도, 추행시킬 때도, 시험을 칠 때도, 친구들하고 놀 때도, 지하철 기다릴 때도, 24시간 항상 잠잘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리고 묵상한다라는 얘기는 혼자서 묵상하기도 하지만 이 묵상의 확장, 즉 묵상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냐고요? 저 먼 곳에?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특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의 입술에 있죠. 정말 성부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어떠하심을 두 가지 방법, 즉 일반적인 방법, 일반 계시와 특별한 방법,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계시는데, 일반 계시는 천지 만물의 존재를 통해서,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별개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과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게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몸 따로 하나님 존재 따로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입니까? 세 개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이기도 하고 다른 각자의 개체 내지는 존재로서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의미도 하고 그 의미는 정말 많죠. 다양하죠. 자, 그 다양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끄집어 와서 내가 묵상한 데는 하나님께서 네 묵상해라고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혜로 내게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럼 내가 하는 묵상은 내가 혼자 하는 묵상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내게 들려주시는 마음을 내가 묵상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시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묵상의 결과는 정말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을 시편은 다윗 왕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잠깐 의아해했던 곳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복을 받았는데 왜 지금 내 꼬라지는 이 꼬라지야? 바로 이 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못합니다. 첫째, 우리는 아직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완전히 결혼식까지 거행하고 예수님께서 마련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할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까지 우리가 딱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사단의 힘은 사단의 모든 시도는 다 이제는 끝. 근데 그 전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준 이유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사단은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떨어뜨리려고 자기들 걸로 만들려고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아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주목해 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아직 옛 자아가 남아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나의 힘이 살아있음이 호흡이 운동량이 갈수록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 배가 불룩 나오는 내 모습도 있고 아직 숱이 많은 내 자랑스러운 머리카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내가 그래도 좀 버틸만해 하는 허벅지도 있지만 이제는 좀 무거운 걸 들기에는 어려운 내 팔목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나의 구성, 외적, 내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나의 구성 요소는 다양한 면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는 나의 속성은 아직도 완전히 죽어서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지금 난 여전히 그런 생각도 하고
때로는 그런 행동도 하고 자책을 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빕니다. 그런 나 있습니다. 그런 나도 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의 전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이 갈수록 복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드러나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하루 중에 어떤 시간에는 갑자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처럼 나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에 휘둘려서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휘둘려서 이제 나는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 난 교회 갈 자격도 없어. 이번 주에 교회를 어떻게 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어제보다 더 많이 성숙하고 커져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빨리 만나시고 그 나의 손을 꼭 잡으세요. 그 나의 손을 잡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2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딱 내가 그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거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나와 해야 되는 나. 하나님께서 살려낸 나도 있고 아직 옛 자아가 남아있는 육신의 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을 안 받은 거냐? 이것까지 부정하지 말자라는 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핵심입니다. 착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니,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감동, 감화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온유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주야로 묵상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중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미 복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도 좀 더 오늘은 어제보다 5분 더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리고 좀 더 어제보다 길게 묵상해서 좀 더 이 성경 속엔 정말 놀라운 게 많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랬다고 5분 있다가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야로 묵상한다면 그 사람은 더더욱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오늘도 못했어. 라고 생각하더라면 그것도 여러분 복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묵상은커녕 하나님은커녕 기도는커녕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고민조차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제 2025년 9월 이제 10월이 됩니다.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 잘하든 못하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내 주위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 앞에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제발 좀 우리 한번 돌아보고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해요 또는 그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한 행동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문자로라도 그렇게 여러분 좀 보내고 전하는 우리가 한번 되어 보십시다.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해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복이 뭐냐?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시, 노래들 중에서 시편이라는 성경을 지을 때 그 중에 제일 끝에 나오는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시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편성해 놓은 노래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 다윗이 하나님께 왜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라는 게 145편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왜? 받은 게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서.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거 또 반복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감당도 안 되는데 또 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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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 자식이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병원의 의사가 내 자식을 수술해서 살려냈습니다. 그 의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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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당신이 나에게 준 거는, 여호와는 위대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것을 내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내가 지금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위대한 걸 알잖아요.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여호와가 위대한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읽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여호와는 위대하시지라고 읽으면서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좀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반복해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같이 묵상한다는 것을 좀 깨닫고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이것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미 내 삶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할 게 또 찬양할 것밖에 없대라는 겁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 여호와의 위대하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조차도 나는 가늠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대대로, 대대로입니다. 영원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자, 내 손주에 영원히 내 피가 전해지는 모든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찬양할 것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왜?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라고요? 대대로 우리의 삶에 내 자대손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자손을 통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삶에서 그걸 경험할 거기 때문에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것을 마음껏 자랑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또 자랑할 거라는 겁니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내가 작은 소리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여호와의 그 어떠하심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내가 소리 높여 막
고함을 지르면서 좋아하고 이웃 사람들 만나서 다 전해도 그 소리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소리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찬양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45편 1절에서 5절 사이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복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하고 부유하고 뭐 자식이 많고 성공하고 내가 명예롭고 많은 사람이 날 좋아해주고 이거 있나요? 내 왕이 나를 인정해주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성에 많은 여인들이 나를 찬송하고 이게 있나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중에서 혹시 다윗이 받은 것을 이야기한 게 있나요? 있어요? 없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어떠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송축하고 노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송축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시편 1편에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내내 온갖 역경과 공격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물론 사역.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했기 때문에 사역자로서의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복이 다 완성된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었던 우리의 선조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잠이 안 와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자기에게 정말 충성된 왕을 모함을 해서 죽여가면서까지 그 여자를 범하는 잘못을 저질러도 이미 하나님은 다윗과 연결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고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신 겁니다. 복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서 선포하고 증인이 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죠. 맞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복을 기준해서 지금 시편 145편이 얘기하는 이것만 가지고 좀 더 이것 안에서 이거를 딱 붙들고 이것만 가지고 확장을 해보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능한 일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바깥을 나가면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좋은 옷을 보고 내가 어떤 좀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게 아예 그 사람들 눈에 보이죠. 나타나죠. 그런 맥락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향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 쇼핑을 했고 거기서 뿌려준 향수도 내가 내 몸에 좀 뿌려봤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럼 내 몸에 향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이것은 그 뜻입니다. 하나님도 복을 받으면 내 입술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히 터져 나옵니다. 뭐로? 찬양으로, 송축으로, 기쁨으로, 환호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이것을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면 이게 선포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세상에 나갔냐? 혼자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터질 것만 같은 겁니다. 그 감사함과 기쁨이. 그래서 세상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아니 여러분 막말로 지금 어느 날 길에 가다가 무심코 그냥 1,000원짜리 가지고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게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평생 집에서만 좋다고 그러고 있을 겁니까? 뛰쳐나가죠. 만나는 사람마다 나 복권 됐어요. 1등 됐어요. 그렇게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준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예수님께서 다르게 표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바로 복을 얻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 4일 갔더니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아까 복권 예를 했는데 복권을 들어갔고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막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내가 너무 기뻐서 그 사람들한테 축하를 해줘서 쓴 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누군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빌려줬더니 못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지나가다 어디에 잃어버릴 때도 있을 거고 또 생각보다 많이 뭐 차를 하나 샀는데 차를 잘못 사갖고 산지 얼마 안 돼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인생에서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뚝뚝 끊어지거나 서툴거나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복이 끊어졌나? 안 받은 건가? 이제 나는 끝났나? 못 받았나? 이런 생각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하는 게 왜? 뭐 어떤데? 기억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의하러 묵상하는 걸 잊어버렸더라도 조금 못했더라도 빨리 자각하게 되고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그게 채워지게 되고 아무튼 그런 변화가 자꾸도 생깁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나아집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한 발짝 더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예수님의 길에 서 있는 것도 정말 다행이기는 하죠. 복을 다 받았으니까. 근데 좀 더 앞으로 간다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더 가까워지니까 더 좋겠죠? 그리고 더 많은 역동, 더 많은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보고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내 삶에 더욱더 위대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을 내가 보게 되겠죠? 그럼 한 발 더 간 나의 송축의 노래소리는 더 크고 더 놀라운 환호로 바뀌겠죠? 그게 있는데 그냥 멀쩡히 서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지는 맙시다. 거꾸로 돌아가지는 맙시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니 돼도 생각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그 이후에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죠. 진짜 창을 던지고 온갖 난리가 나고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지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참고 놓아주고 풀어주고 심지어 왕을 왕으로 존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제대로 된 왕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을 봤던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그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나도 다윗 왕처럼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그 복을 다 받은 겁니다. 물론 뭐 신학적으로는 이미 창세 때 다 받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딴 데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린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좀 서툴 뿐입니다. 단지 좀 헷갈릴 뿐입니다. 이놈의 사단이 자꾸 우리를 옆에서 꼬드기기 때문입니다. 니들이 복을 알아? 이제 우리는 압니다. 누가 물어보면 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누가 길을 가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 압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다른 주제로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아멘.